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집 저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다 하는데, 우리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공부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이처럼 공부하고 슬프고 이럴 때 또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길을 걷는 동행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여행하면 좀 힘들어도 고단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들이 여유롭고 풍족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저희 외가는 소나무 숲길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야 있는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숲길을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호랑이가 나왔다.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소나무 숲길이기 때문에 묘도 있고 비석도 있고 또 묘 주변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심부름을 갈라치면 굉장히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또 한낮에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소나무 숲길을 걸어가니까 시원하지만 어두컴컴할 때 그 길을 다녀와야 할 때는 머리가 쭈삣쭈삣 세워지게 되고 어디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놀라서 뒤를 돌아다보고 뒤를 돌아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환경인데도 내가 혼자 걸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갈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비가 오든지 날이 깜깜해져서 후레쉬를 비추고 가든지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고 담대한 척 하지만 그 무서운 곳에 가고 그러면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이렇게 아버지로서 체면 부리지 않으려고 무섭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 앞에서는 담대한 척 했어도 왜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초조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길이지만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콧노래가 나오고 어떤 때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종착역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도 하고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세우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더 큰 고통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평안함이 넘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늘 안전함으로 우리가 기뻐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소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헤롯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왕을 만나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거든 돌아갈 때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나도 와서 경배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지시하심을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사들이 오지 않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헤롯 왕은 속은 것을 알고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고 하는 시점을 계산해서 0세부터 2세까지의 남아 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금 지경에 있는 모든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정을 세우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하시고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요. 애굽은 요셉 땅에 가 있다가 또 얼마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갈릴리로 돌아와 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복음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덮칠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 몰려오는 쓰나미를 기억하고 또 감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쓰나미는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 이 쓰나미가 우리 인생을 덮치면 우리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쓰나미가 달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한 보호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에게도 헤롯 왕이 계획하고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살해의 음모,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 이름으로 피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이 위험을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멈춰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좌로 우로 비껴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감지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신분은 미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바라다보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지만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모든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고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오.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적적할 때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다윗, 그의 인생 길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속은 것을 안 롯은 헤롯은 분노에 휩싸였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던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죠. 라헬이 자식을 잃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품에 안고 올리며 젖을 먹이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어머니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군인들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기게 되고 그 아들이 죽음의 현장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로를 해줘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 인경에 살고 있는 0세부터 2살까지 아이를 가졌던 어머니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아픔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를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삼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당한 환난을, 우리가 당한 환난을 복음을 들고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가는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이런 환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살기 싫은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 속에 있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들의 슬픔을 잠재워 줄 위로를 허락하기 위하여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좌절에서 일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당하여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처럼 환난당하고 위로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자들에게도 동행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까지도 동행하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국경을 넘어오기는 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 어쩔까 하는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지시하셔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믿음이 없는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연약한 마음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가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시는 반려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고 초라한 곳이에요. 땅도 비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경 때문에 나사렛을 멸시했어요. 거기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만 그곳에 가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자체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거기에서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뭔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환경도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제 교회를 개척하는 분이 계셔서 개척 예배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8년 전에 나는 어떤 자세로 개척을 했을까? 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개척 예배를 드려주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공간에 꽉 찼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덩그러니 나와 집사람 둘만 남았을 때 그 허전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힘들지만 위를 바라보시오. 하나님이 함께.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그분의 그 마음이 어떠할까? 집에 돌아와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뜻하지 않은 복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왔던 길이기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희망이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는 기쁨으로 교회를 시작하지만 저는 용기도 없고 저는 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없었지만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네가 이곳으로 가야 된다 해서 밀려가지고 온 나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참 이 길을 선택했구나. 개척해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몇 명이나 보내줬을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데 생활비는 얼마나 준다고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이 잘 지켜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봤죠. 사람들은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좋은 환경을 따라 가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기 원하고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뭔가 좀 이런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땅, 척박한 땅, 모두가 떠나가는 그 땅에서 성장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담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야 한다. 서울로 보내야 뭔가를 한다.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야 뭔가 쓸만한 말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을 좋아하죠. 그런데 서울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세값만 해도 광주에 오면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 뭐 집이 커서가 아니라 조그마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을 가지고 내려오면 광주에 집을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22년째 이제 한 교회에 신호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은퇴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강남 서초동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를 사서 등기를 이전을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그 아파트 어떻게 했냐? 전세 내줬고요.
전생에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삐씩 웃어요. 그걸 나에게 투자해라. 내가 광주에다가 아파트 2채를 사줄게. 그리고 그 중에 한 채는 내가 그냥 살고 한 채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너에게 계속 매월 전달해 줄게. 그랬더니 삐씩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하고 여기하고 격세지감이 느껴져도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나요? 강남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한 채의 전세값이면 광주에서 45평 정도 되는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다. 우리 여기 아파트 비싸봤자 3억이면 사잖아요. 네? 안 그래요? 맞죠? 3억도 안 가요? 더 가요? 3억 더 가요? 오, 그래요? 말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서울로 모이고, 서울로 모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조금조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고시텔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고시촌도 아니고 고시텔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곳에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살기 힘드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수도권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오산에, 동탄에, 일산에, 파주에, 남양주에, 구리에 수도권이라고 해가지고 집들을 지으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까지 출퇴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당이 서울이라고 말하지만 경기도 분당이죠. 서울까지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당선이 있고 신분당선이 있지만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앞을 보고 뛰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뛰고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오는 거죠.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선호하는 것이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화려하지 아니하고 소박하고 연약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고 비옥하지 않고 작고 초라한 땅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초라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몰라 주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좋은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걸 좋아해요. 힘 있는 걸 좋아해요. 멋있는 걸 좋아해요.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그래서 그곳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척박한 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배운 것 없어도, 내가 남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고 하면 양을 치던 목자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높여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서 우리의 멋대로 살았다고 하면 2016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겁니다.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2016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성내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